이게 사실 한 나라가 좀 평안하고 특히 뭐 우리가 이제 OECD 국가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아직도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지금 주둔해 있고 일본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그들의 힘에 의해서 다소간 어떤 국방력의 지지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데 뭐 딱히 좋을 것만도 아닌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사실은 미국 본토에서의 문제가 사실은 더 커요. 미국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죽어라고 세금 내가지고 전부 이렇게 주한미군, 주일미군 뭐 이렇게 쏟아 부어대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에요. 그들도 뭐 기회만 되면 미국 철수를 생각하고 또 주장하기도 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이 창세기 12장을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그 펄복 여사가 옛날에 썼던 그 대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불현듯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1973년까지 사셨으니까 사실 굉장히 아주 가까운 그런 우리의 삶과 아주 가까운 세대에 지내신 분이에요. 이 펄복이라고 하는 여사가 대지라고 하는 그 큰 소설을 발표할 때가 1938년이었었는데 1931년이었었는데 7년 뒤에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뒤에 이제 여담이긴 하지만은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들을 초청해서 존 F 케네디가 이 백악관에 초청을 했대요. 그 노벨상 수상자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커피를 마시면서 어떤 그런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때 그 존 케네디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은연중에 한마디는 하겠지만은 아이고 국민들한테 막대한 세금을 받아가지고 전부 이거 주한미군에다가 쏟아버리는 꼴이 되어지니까 차라리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냥 일본의 식민지로 그냥 놔둘 걸 그랬다. 일본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우리를 통치하게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펄복 여사가 거기 앉아있다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차라리 우리 미국이 옛날 영국 식민지였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아주 이런 어떤 테이블 스토리니까 그런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어쨌든 그 대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뭡니까? 말 그대로 그냥 땅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그 대지가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됐나? The Great Earth 뭐 이렇게 되어졌나? 그랬더니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The Good Earth 그렇게 해놨어요. 그걸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번역할 때 대지다. 큰 대자, 땅지자를 써서 대지라고 했어요. 물론 그 얘기의 소설의 스토리가 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그 소설의 마지막 편을 이야기하는 땅에 대한 어떤 인간의 마음, 사람이 땅을 소유하면서 그것이 꼭 재산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부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보일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것을 떠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마지막 죽을 때는 그 땅의 품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굉장히 1931년에 발표가 되어지고 38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때 펄벅 여사가 46살이었으니까 굉장히 사실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그런 아주 대작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땅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펄벅 대지의 소설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소장농이면서 아주 가난하기 짝이 없는 어떤 그 시골의 노총각 왕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노총각이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그 첫 장이 시작이 되었대요. 그가 나이를 20살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는 아주 찌질한 그런 가난한 소장농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읍내의 최고의 지주였던 환갓집의 오란이라고 하는 그런 여종 그 노비를 아내로 삼습니다. 물론 뭐 여종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그런 캐릭터가 되어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소설의 비하인드 스토리지만은 조금 얼굴 좀 반반하다 싶은 노예들은 벌써 부잣집 도련님들이 다 손을 타가지고 그나마 어쨌든 가장 순수하고 좀 깨끗한 그런 환경에서 시작되어진 것을 아마 이 여사가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잣집의 수많은 그런 여자 노비들 가운데서 그래도 아주 부잣집 대리님들의 그 호색함에 손을 타지 않는 그래서 조금 못난 모습으로 나옵니다. 입도 툭 삐져나오고 이렇게 아주 그 못생겼어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이 소설의 어떤 그 원인이 되어지기도 하지만은 이 왕릉이 처음에는 저렇게 저런 여자라도 깨끗하고 남에게 손타지 않는 그런 여자를 내 아내로 삼을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좋아하는 했어요. 굉장히 감격하고 그 소설에도 보면은 결혼식 첫날엔 그 잠을 다 자제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 펄벅 여사가 미국 사람이지만은 선교사로 중국에 왔다가 중국에서 한 10수년 살면서 쓴 그 배경을 이 원인으로 해서 이제 그 소스로 해서 소설을 기록한 것입니다만은 아주 미국 서양인 입장에서 어쩌면 그게 동양인의 습성을 잘 이해를 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그러나 처음에는 그저 순수했던 그런 마음에 결혼했지만은 일생의 이 왕릉은 그 오란을 사랑하지 않아요. 점점 세상살이 결혼살이가 되어져 갈수록 저렇게 못생긴 여자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주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대갓집에 환갓집에 부자로 살았던 그 집에서 멸시천대를 받았던 그런 계집종이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한 연민을 갖습니다. 일생의 왕릉이 그 연민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연민은 잃어버리지는 않는데 그러나 한 번도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나 이 왕릉이 오란을 얻고 나서부터 처음서부터 아주 순수한 감정과 순수한 신체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서로가 보였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먹고 정말 그 남녀 할 것 없이 열심히 진실하게 살아서 돈을 자꾸 조금씩 모으는데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그는 그 한풀이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읍내 최고의 부잣집이었던 환갓집의 땅을 사들이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적으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다윗은 점점 흥해져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여져 가더라고 하는 그런 구조처럼 그 읍내 최고의 부자였던 환갓집은 여러가지 이 세파에 시달려서 점점 집안이 몰락해가면서 내놓는 땅이 많아지는데 그럴수록 이 오란을 얻은 이 왕릉은 둘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야금야금 땅을 살아요. 자, 이런 것으로 출발해서 이제 어느덧 좋은 환경이 될까 싶었는데 갑자기 그 땅에 그 마을에 굉장한 그 가뭄이 2년 동안 듭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도둑놈이 되어져서 한 푼어치라도 뭐 감자라도 어디서 이게 훔쳐올 것이 있으면 그냥 도적대가 횡행하는 그런 때가 되어지니까 그런데 또 마침 세 번째 딸이 태어나요. 세 번째 딸이 태어나는데 그 세 번째 딸이 젖 하나 먹일 수도 없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이러니까 그 딸을 그 오란이라는 여자가 목을 졸라 죽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난 그 딸을 목 졸라 죽이고 저 남쪽으로 이사를 합니다. 우리 이 지역을 좀 벗어나서 중국 땅은 워낙에 넓으니까 남쪽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남쪽으로 피신을 했는데 정말 그 남쪽은 같은 중국 땅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잘 살고 모든 부자들이 많고 그런 곳에서 그들은 정말 낮에는 일 놓고 끌고 여자는 남의 집에 품팔이 하면서 나머지 식구들은 형제들은 다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근데 어쨌든 열심히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 뭐 어느 정도 이제 또 좀 자리를 좀 잡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갑자기 거기서 공산당 혁명이 남쪽에서 일어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국공내전이 거기에서 일어나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지주다 할 것 없이 돈이 좀 있다 싶게 되어지면은 전부 이 공산당들에 의해서 뭐 수탈당하고 다 뺏기고 하는 이런 때가 되어지니까 또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되어져 가지고 완전히 도둑놈 소굴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틈에 그렇게 헌실하게 열심히 살던 이 부부도 어느 틈인가 자신도 도적대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변화해져 됩니다. 그래서 왕릉은 어느 부잣집을 습격을 해가지고 그 금으로 만든 금화를 챙기고 거기에 오라는 또 뭐예요? 그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값비싼 어마한 보석들을 훔쳐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소설에서는 금화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지만은 이 오란이 훔쳐가지고 왔던 그 보석이 엄청 값이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걸 팔아가지고 그 환갓집에 땅을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실하게 열심히 사는 데다가 또 여러분 남쪽에서 도망 나올 때 훔쳐가지고 온 그 금화와 보석이 있었기 때문에 잘 살게 됐어요. 정말 자식도 놓고 뭐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환갓집 땅을 거의 다 사들여가지고 그 읍내에서 아주 지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시련은 또 여기서 또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왕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아주 성실하고 정직한 열심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다시 자기 고향 땅에서 환갓집을 능가하는 큰 지주가 되고 거부가 되니까 슬슬 딴짓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남자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돈만 생기면 슬슬 기생집을 드나들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소설을 보게 되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오란의 그 생긴 사람 너무 못난 거예요. 못난 여자를 사랑 없이 데리고 살 때는 그때는 어려웠을 때니까 그냥 사랑 없이도 그냥 연민으로 데리고 살았는데 이제 슬슬 돈이 생기고 그 마을에서 부자가 되다 보니까 기생집을 들락날락하게 되어지고 기생집을 다니다 보니까 연하라고 하는 어린 기생을 하나 만나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죽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부인을 이렇게 내려보면서 내가 참 너무도 못생긴 여자하고 살았다. 당신이 나 좋아가지고 활짝 웃을 때 그 메기 같은 입술을 툭 튀어나온 그런 이빨을 보게 되었지만 차라리 기생집의 그 연하가 욕을 하면서 눈꼬리가 치켜 올라갈 때 모습이 더 예쁘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 펄복 여사는 서양 사람인데 아주 동양 사람의 시선을 가지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인물 평을 하는데 어쨌든 그 연하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죠. 급기야는 뭐예요? 그 여자를 초월하게 되고 그 여자 하나로 만족할 수 없었던 그 왕릉은 계속 이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라는 그걸 물끄러미 바라다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못난 것은 천하가 아는 세상이고 자기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저렇게라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서 마음은 아프지만 이해를 못하고 그 첩을 같이 들여와서 사는데 또 이 원래가 성경 아브라함도 보면은 그 하갈이 사라를 막 구박하잖아요. 종이 주인을 구박하는 것처럼 그 기생집 연하는 그 오라는 아주 우습게 여기고 아주 멸시하면서도 가진 또 구박을 또 다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왕릉이 그래요. 참 미안하다. 정말 조강지천데 내가 어렸을 때 이 삶을 일궈냈던 그 파란만장 여러분 그 펄복의 대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껍습니다. 엄청난 그 파란만장한 세월을 같이 산 여자인데 그러나 그는 자기를 끊임없이 위로를 해요. 그래 어렸을 때 어려웠을 때 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 남자치고 돈이 생기고 땅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전에는 가뭄만 조금만 들어도 그냥 먹을 것이 떨어지는 그런 세상이었지만 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계절을 타지 않는 거예요. 한쪽에서 가뭄이 들어도 한쪽에서 그나마 그래도 또 곡식이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걸 털어가지고 이쪽 걸 또 이렇게 무마시키게 되어지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릉은 점점 자기의 소양이 깊어질수록 스스로 위안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부자 되고 돈이 많으면서 기생집 안 다니는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 아내는 내가 오죽 못났으면 남편이 평생을 그렇게 건실하게 살았던 남편이 저러고 다닐까 생각해서 또 위로를 받는데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도 기생집 연하를 품고서 이제 있을 그때 이 오란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왕릉이 황급히 의사를 데리고 갔을 때는 이미 그 오란이 거기서 숨을 죽습니다. 그 죽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왕릉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사랑해보지 못한 여자. 그러나 그 북받쳐 오르는 수십 년의 그 연민을 생각하니까 그때서야 뭐예요? 그 아내의 추한 모습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눈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오란이 죽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뭐예요? 마지막 그 환가집의 땅은 다 샀으니까 그 환가집 그 본가를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대지주가 되어졌어. 옛날 그 읍내에서 똥똥거리며 살았던 환가집에 그 대골 같은 전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도 계속 그 환란이 그치질 않죠. 왜냐하면 아주 집안이 통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자기도 주색잡기에 연념이 없는데 어쩌면 아들 둘에 딸들까지 다 또 뭐예요. 정말 근친상간에 그런 아주 짓을 벌이면서 집안이 아주 못돼가는 거예요. 아주 이게 뭐죠? 바람 잘 날이 없는 그런 세월이 쭉 사는데 이게 참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겹치는 가운데 인생이 어떻게 자기의 삶에 그 살아가는 삶의 무늬를 나타내는가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땅에 기찻길이 난다는 소문이 들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부자는 도대체 어디까지 부자가 되었을 것인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이제 자식들의 눈치를 보니까 그 두 아들들이 싸우는 소리를 이 왕릉이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땅값이 올라간다고 하는, 기찻길이 난다고 하는 아버지 그 땅을 빨리 팔아서 우리 둘이서 어떻게 논하느냐. 자, 왕릉은 거기서 마음속에 힘을 깨닫습니다. 쇼크를 받아서 결국 이제 병이 들게 되어지는데, 야, 나는 죽지도 않는데 나는 그 땅 한 떼기 하나를 위하여서 평생을 우리 집 사람과 정말 거의 도둑질 같은 걸 하고, 그가 그 오란의 죽음 속에서도 눈물을 가장 많이 흘렸던 대목이, 오란이 죽으면서 그 손을 탁 펴면서 진주 귀걸이를 떨어뜨리는데, 그 진주 귀걸이를 보고 이 왕릉이 오열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진주가 그 남쪽에서 도망 나오면서 훔쳐가져온 보석 중에 하나였었는데, 웬일인지 평생에 남편이 하자고 하는 일에 이 반론을 피지 않았던 이 오란이, 여보, 팔아서 우리 땅을 사되 요 진주만큼 날 좀 주세요. 나 진주가 너무 이쁘고 귀해요. 그래서 그 진주 하나만 남기고 이제 그 나머지 보석을 팔아서 땅을 샀던 건데, 나중에 그 연화한 배에 미쳐서 기생을 촉으로 뒤를 그때 그걸 아내에게서 뺏어가지고 귀걸이를 만들어서 연하의 귀에다가 꽂아줬던 것이 바로 그것도 진주로 있는 그 귀걸이란 말이에요. 자기 어떻게 이 땅 한대기를 위하여서 살아왔는데, 자식들은 내가 죽기도 전에 빨리 기찻길 나서 땅 오르는 걸 팔아가지고 이제 그 나눠 갖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쇼크를 먹은 그 왕릉이 몸져 누우니까, 그때 두 아들이 뛰어가지고 한쪽 팔씩 붙잡고서는 두 놈이서 그 왕릉의 귀에다 대고 이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로 땅은 안 팝니다. 그러면서 두 놈이 눈을 마주치면서 생긋 웃는 그런 모습으로 이 소설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유명한 펄벅의 그 돼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일생에 사실 사람이 가장 크게 재산으로 생기는 것이 뭐예요? 땅, 부모님네 집, 그리고 일가 친척들 아니에요. 벌써 여러분 왕릉이 가난해서 남쪽으로 피나갈 때는 다 도망갔던 그런 친척들 사돈의 팔촌들이 어느 틈인가 왕릉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왕릉보다 더 돈을 쓰면서 부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생의 원수인데, 어떻게 보면 또 일생의 본토, 친척, 그 아비집은 사람이 기대고 살아야 할 아주 굉장한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문학의 근거가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근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건국하시겠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시면서도 너무도 희한하게 그 아브라함의 선택에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그 본토, 그 친척, 그 아비집을 떠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는 땅 한 평 얻으려고 얻은 그 땅 한 평을 더 우리가 그걸 여러분 죽여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재데크해 가지고 거기에 무슨 뭐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기찻길이 난다든지 해서 여러분 뭐 땅 부자가 되어지고 이런 곳에 우리는 일생을 살고 살잖아요. 저는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우리야 땅덩이도 없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대장동이라고 하는 곳이 나는 무슨 고강동만한 데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쪽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1930년대에 펄복이라고 하는 서양의 파란 눈을 가진 부인이 그 중국 사람 왕릉을 통해서 본 그 사람들의 사는 세태 만족이 없어요. 수천억 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1년에 걷는 세금의 수혜가 700조래요. 죄송합니다. 7천조. 근데 여러분 그걸 전부 남의 돈이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흑개틀해서 쓰려고만 하지 돈을 모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첫 시간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부름을 받으면서 그 믿음의 사람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의 여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심볼릭하게 가장 예편으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 삶 속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이죠. 그걸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에 선택할 때 그걸 떠나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율배반이죠. 잘 들어보세요. 떠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에요. 그 땅이더래요. 그러나 이것이 펄복 여사의 대지와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역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땅은 한 푼도 내가 아끼면서 내가 산 것 이건 죽을 때도 내가 가져가야 하는 내 땅이야 라고 하는 것이 펄복 대지의 땅의 개념이라고 하게 되지만 창세기 개념은 뭐예요?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다시 인간에게 채워주실 수도 있는 그 절대로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도 바다도 다 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소유의 개념을 사람에게 두면 인문하게 되어집니다. 땅의 소유의 개념을 하나님께 두어주면 이게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벌써 낙심하고 하나님 그런 거지를 산다고요. 남한테 쩔쩔거리면서 바보다로 다니는 게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펄복 여사와 창세기의 내용이 전혀 상황 다른 것은 펄복 여사대로 살아가니까 지구가 2000년을 살고 지금 21세기를 살아도 여러분 사람된 사람이 없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죽을 때 잠깐 여러분 어떤 사람 같은 걸 가지고 왕릉이 그렇게 여러분 그나마 정말 한 푼도 없었 띵전 한 푼도 없었던 그 자기를 그 순수하게 남자의 손도 타지 않는 처녀의 몸. 그래서 여러분 그 소설을 보게 되면 이 왕릉이 그 오란을 데리고 와가지고 첫날 밤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묘사가 굉장해요. 거기서 왕릉은 뛸 듯이 기뻐합니다. 아침에 아주 환한 미소를 가지고 드디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을 알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어쩌게 내가 사랑을 나누었던 오란이 수천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 펄복 여사가 아주 거기에 강조를 해요. 어제 여러분 그러나 벌써 돈푼이 조금 생기니까 사람이 딴 생각하잖아요. 벌써 똑같이 오란이 일생의 왕릉이 자기가 스스로 만족해 자유했던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에 돈 생긴 난다 치고 술집 안 다니고 기생집 안 다니는 녀석 남자가 어디 있어? 첩도 드리고 뭐 남자는 여자가 많을수록 좋으니까 첩도 뭐 여러 명 들어오고 다 그렇게 하면서 자유를 하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한 번 느끼잖아요.
자기가 빼앗아 가지고 오늘날에 그 부를 일구었던 그 부의 원천이 뭐예요? 그 오란이 훔쳐왔던 그 보석들 때문에 그가 그걸 팔아가지고 환갓집에 땅을 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생이 미쳐가지고 돈 돌아갔을 때는 오란이 그렇게 애꼈던 그걸 빼가지고 귀걸이로 다시 가공을 해가지고 그걸 연하의 귀대에다가 채워줬던 그것을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오란이 죽으면서 손을 펼 때 그 손에서부터 떼구르르 굴러내려오는 그 진주를 보고 깨닫는, 그게 여러분 인문학이에요. 우리가 왜 신앙을 합니까? 왜 신앙을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인간의 소유는 이 땅과 친척과 본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전부 그런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도 보면 이 땅에서 부유한 자처럼 떠돌아다니는 자처럼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는 마치 타국에서와 같이 약속의 땅에서 거류하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창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 보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왜 떠납니까? 그것 없이 거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없이 그곳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걸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보면 그들이 떠난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주 장사가 그 진주가 못한 땅을 보고서는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는 말이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전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 땅에서 굶어서 찔찔 여러분 우리가 거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소유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도 나눠주시고 바다도 맡겨주시고 산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마치 우리에게 자식을 맡겨주시는 것처럼 맡겨서 또 풍요롭게 살게 하시다. 그러나 그건 네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맡겨줬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소설과 인문학과 신학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를 좀 이상한 쪽으로 한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지로 살게 하시고 소원도 안 들어주시고 빌지도 말고 기도를 하지 말고 이런 그렇게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인 것이요. 열심을 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도 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랑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신기하다.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도달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쓰신 한 목적적 하나님의 인생의 방향을 쫓아서 하나님의 우리를 다 귀히 쓰신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참 못난 놈, 돈도 없는 놈, 나는 정말 권력도 없는 놈,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이거 하나님 명의시 마세요. 땅도 하늘도 바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의 원천이 되어진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태동하게 되어진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출세요, 명예요, 물질주의 이런 것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순간에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 갚아주시면서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부디게 우리를 다스려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시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공짜 받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공짜 없어요. 땀을 흘린 것만큼 애를 쓰고 수고한 것만큼 내가 얻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채워 가신 것입니다. 우리 산성의 성도들 여호와 복음에 받은 진리의 말씀에 세워져서 이전보다 더 주님 살아가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랑 성도들이 되어져서 그 속에서 나 모든 거 다 버렸는데 난 솔직히 이 세상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상관없이 산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왜 또 이 땅의 것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는가 하는 이런 어떤 신비스러움을 만나고 느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